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여서 지식과 지혜의 홍수 속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을 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또한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며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지혜, 아무리 채워도 끝나지 않는 그런 지식의 욕구 앞에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며 십자가의 도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논쟁하며 그렇게 익숙했던 그 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전해 듣게 되어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라는 말로 유독 강조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정은 1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큰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은 자칫하면 교회 안에 엄청난 분열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편을 나누어 서로 비판하고 자신이 속한 곳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가 서로 다 달랐습니다. 특히 아볼로라는 그런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자가 나오자 그들 중 일부가 바울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볼로에게 더 마음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파, 아니다 아볼로다 말하는 아볼로파, 아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바가 더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나는 다 아니다,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그들은 서로 속한 곳이 더 성경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전해들은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희끼리 편을 나누고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깨닫고 있는 어떤 더 차원 높은 성경 지식 때문이냐? 그런데 왜 그런 의미 없는 것으로 서로 다투며 한 몸 한 지체인 교회를 이토록 분열시키고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이런 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단호함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것만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단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작정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 이전의 그 여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 먼저 방문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 배경인데요, 그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이며 우리에게는 아테네로 익숙한 그런 도시로 유럽 문화의 뿌리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엄청난 우상이 존재했으며 또한 엄청난 철학자들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알만한 철학자 중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 출신인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 도착한 후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식도 결코 그들과 견주어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감 있게 그들과 변론하며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중에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등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러한 큰 성과는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아덴과 가깝게 그렇게 붙어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덴에서의 그런 어려움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그 바울은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은 그곳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나 선비나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되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시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섬기던 시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안디옥 다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 세웠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만큼 어려웠던 사역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강하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떤 핍박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4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무엇이 두려워 심히 떨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혹시나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자기 자신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의 지혜로 그 설득으로 전해질까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전해질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알아보게 된 게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왜 하나님은 그 감추신 비밀을,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놀랍게 여겨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0년 정도 전에 한 젊은 영국 선교사가 죽기 전 어설픈 발음으로 외치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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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필사적으로 전달하였던 그 성경책.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외침을 듣고 누군가는 평양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어느 여관집 벽지에 붙어있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160년 전 우리나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대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또 그 증거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간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되었으며, 이제는 죄에 속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것,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바울의 의지와 결단이, 이 단호한 믿음의 선포가 동일하게 전해지고 고백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